많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예비 중직자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의 동역자요,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 앞에 증인될 수 있는 많은 예비 중직자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된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2004년 2월 25일에 우리 교회가 설립일인데요. 그때 우리 유 목사님을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 철학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었었는데 설립 예배 때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저의 개인적인 목회 철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할 일. 교회가 지금 세상에 욕을 얻는 이유는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안 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뀌어서 그래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만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로지 이 5가지 운동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속적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원어에는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게 교회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에 답을 주기 원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교회의 참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사명을 놓쳐버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7가지 큰 재앙이 찾아왔지만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 되고 또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도 현장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기도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부흥을 이룬 그 교회가 한국 교회거든요. 전 세계 교회 성장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연구 대상이 어디야? 그러면 한국 교회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는 한 130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국민 3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교수들이 연구를 해봐요. 답이 안 나와요. 뭘까 도대체? 민족성이 원래 한이 많은 민족이라 은혜를 받기를 좋아하는갑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밝혔어요. 부흥회가 있다. 한국교회는 보니까 다른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집회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보니까 부흥회를 갖다가 봄에 했다가 여름에 했다가 겨울에 했다가 또 성경학교 했다가 집회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결론을 맺었어요. 한국 교회는 독특한 기도운동이 있다. 그 기도운동이 뭐냐? 새벽을 깨운다. 목회자들이, 주회종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중직자들이, 평신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그 추운데도, 여름 더운데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힘내가지고는 이제는 곳곳마다 산 위에는 전부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새해 시작되면 기도원에 가고 한 주간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런데 이 기도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져 가지고 이제는 뭐 중직자들도 뭐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뭐 새벽 기도하지도 않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기도 운동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니까 복음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부분에 다 해방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중요한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도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참 운동이 뭐냐 말이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다 갔습니다. 2018년에는 전부 다 운동화권 다시 매시고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지자 되기 바랍니다. 렘넌트 후대 앞에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만큼 집중 안 돼요. 솔직히 나는 새벽 기도 안 해도 기도 집중된다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거의 형식이지 깊은 기도 안 됩니다. 그냥 기도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기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뭐라고요? 헛일이라고.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그 헛일이라고.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일합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답을 주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는데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언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약혼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사람도 결혼식을 한 일주일 한다고 합니다. 처가집에 가서 먼저 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하고. 그럼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제대로 준비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생각지도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가장 소중한 거 한 개 있다니까요. 근데 감사할 일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대접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시켰죠. 물 항아리 저기 6개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떠다가 저 파티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물 떠다 주었는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참된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려고 막 애쓰고 언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 봐요. 그게 세상의 의학으로 됩니까? 과학으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저도 3명인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주님 마음대로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배우 위에서 돕고 함께 인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완전하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노력으로는 현장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19절에 또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사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까지 부탁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간단합니다. 바로왕도 하나님이 꺾어버렸어요. 그 강한 애국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홍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태양과 달도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참 잘했습니다. 주님이 남긴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 받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또 2절에는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태풍을 과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거든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났죠. 제천에 보니까 뭐 스포츠센터 목욕탕에 있는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29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대요. 참 무섭죠, 불.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쓰나미 알잖아요.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가버리면 다 휩쓸어 가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현장 살리려고 하면 진짜 올바른 기도운동 해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운동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을 우리가 앞두고 기도운동 해보가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 아니냐? 어떤 기도응답입니까? 오순절에 오늘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봤더니 당장 그 자리에 보니까요 15나라의 교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웃나라의 교포들이 명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2번씩 성전 찾아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그게 율법 조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명절을 찾아왔는데 이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명절 아닙니까? 이때 마침 자기 고국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다락방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고 선교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죠. 그들 가운데 아마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일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는 지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이에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모든 것 다 봐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렘넌트가 공부해야 될 이유, 산업인이 산업에 응답받고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오로지 하나입니다. 생명운동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에 남겨진 사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숨을 잘 쉬고 지금 밥이 잘 넘어간다는 이유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밥만 꿀꿀 가지 마시고 이제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2018년에는 전 성도가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나의 현장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니까.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현장과 모든 사람들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나만 장군과 같지만 속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속으로는 어려움 당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내면, 겉면 보면 안 돼요. 그 내면, 숨겨져 있는 거, 또 뒷면 말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의 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없이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은 완전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정확한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새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무속인들과 그 무속인과 관계에 있던 가족들, 자녀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에는 영적으로 참 처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못해 종갓집에 장손 한 명만 와보세요. 예수 지도를 믿어보려고 하면요, 오만 방해가 다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일단 다 일어나고 방해하죠.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 가문에 쌓여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거듭해서 찾아오면서요,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줘야지, 힘을 주지 않으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무속인 출신 자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무경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그동안 많이 왔는데 하나같이 무당들 자녀들이었는데 전부 우리 육집사부터 해가지고요, 다 떠나갔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은혜 받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모든 동기를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왜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바톤을 넘겼냐? 마가다락방 교회는 동기가 너무 강해요. 무슨 동기입니까? 선민사상. 우리 유대인. 율법주의가 강한 동기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오직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 회의가 열렸다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이방인 집에 찾아갔냐? 왜 이방인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세례 주고 그랬냐? 아니, 제대로 깨닫고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야, 로마 사람이 벌써 와 있네. 너무 감사할 일이 될 건데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도리어요, 책망했어요. 전혀 주님의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가 가슴속에 안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들 그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넘겨버린 거예요.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서 처음으로 선교팀을 조직하고 금식하면서 파송하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려졌어요. 전도 때문에 우리 모든 동기를 다 버리세요. 보험 설계하는 분들요, 보험 절대 팔지 마세요. 예수님만 파세요. 그 동기가 들어가 버리면요, 상대방이요,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저분이 지금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 보험 팔려고 지금 저러는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순수하게요, 복음만 주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일단 말씀 운동 이전에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이죠. 설교로 들어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붙잡아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왔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그래가지고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은 예배에 드렸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올바른 역사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더니 날마다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예배에서부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부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참 기쁘더라고요.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렘넌트들 마음은 열고 또 예배 전에 잠깐 묵상하고 이러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말씀 전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청소년들이 아마 한 3분의 1은 잠자다 와가지고 잠에 취해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나타나 신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을 막 부릅뜨고 너무 집중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다음 주 되면 지금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 오늘 이제 졸업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전부 아가씨들만 있다네요. 좀 우리 교회는 좀 편파적이라 어떤 학년에는 뭐 이거 남학생들만 남학생만 있고 이번 지금 중1로 올라가는 지금 랩런트는 전부 지금 아가씨들만 있어요. 뭐 6명인가 7명인가. 분위기가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게 그게 올바른 성도입니다. 예배 드렸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 다 끝이요. 예배 드렸는데도 아직 뭐 갈등이 남아있고 예배 드렸는데도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고 질문을 해야 된다. 그 예배 잘 못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중직자나 포럼을 해야 돼요. 랩런트들은 예배 때 답이 덜 나거든 선생님하고 깊이 포럼을 해요. 더 말씀 받을 필요 없어요. 질문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정말로 이 말씀과 이 기도 이런 부분을 전도를 놓고 포럼할 때 우리 속에 각인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물론 예배 드릴 때도 맞지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와 포럼할 때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상대방도 저렇게 깨달았구나. 굉장히 와닿는 게 많거든요. 이런 포럼이 필요하고 또 주일날 주일 포럼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실제로 돕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와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대로 도전하고 실천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누구나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말씀 성취의 축복이 체험하게 되죠. 우리 보고 그냥 가서 선생되라 하지 않았고요.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말씀 운동은 증인이 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노력해서 전해도요. 증인이 안 가면 역사 안 일어나요. 실컷 하고 나중에 자기는 무너져요. 증인 안 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말씀,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가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 말씀 운동을 할 때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 치유하는 말씀 운동, 사명을 심는 말씀 운동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죠. 불신자들이 답이 없습니다. 12가지 재앙을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주는 말씀 운동. 영육간에 병들어 있어요. 삶이 무너져 있어요. 인간관계도 무너졌어요. 건강도 무너졌어요. 여기에다가 치유하는 그런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킨 걸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찾아주는 그런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의 키는 지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 운동,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 운동, 해답을 주는 말씀 운동, 그리고 이제는 제자 운동은 뭡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제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제자를 남깁니다.
야곱도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어찌 보면 제자로 남겨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전한 제자로 남겼습니다. 주님도 12제자를 남겼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를 남겼지 않습니까? 로마 16장에 생명건 그런 제자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제자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자를 남기고요. 또 어떤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전부 제자를 남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그런 제자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남겼는데 그들을 통해 세계를 살아나죠. 12제자와 70인 제자지요.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이 사실은 주님이 남긴 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통하여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안성 평택 지역에 7천 제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응답 받아놓고 제자를 안 남겨가지고요. 오명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너무 큰 역사를 체험했어요. 혼자서 응답 다 받아먹었어. 혼자만 응답 받으면 안 돼요. 제자들을 남겨야 돼요. 요셉이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그 모든 야곱 족속을 전부 노예 삼아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를 남기지 않아서. 다윗 대단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의 시대 보십시오. 이스라엘 크 작은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다윗이요. 너무 응답 많이 받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을 제자로 제대로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그게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엉뚱한 데만 다 써먹었어요.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가 끊어져 버리면 그래 된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AD 313년에 왜 그 초대교회 순수했던 복음이 천주교 우상으로 종교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핍박 시대에는 제자가 일어났는데 핍박이 끊어져 버리고 성직이 가장 인정받는 직업이고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도리어 세금으로 도와주니까 중세 천주교가 완전 타락해 버렸어요. 제자가 끊어져 버리니까.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는 사람이 알아주는 거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가 좀 섭섭한 소리 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그건 무리죠.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듣고 그 말씀 따라서 그물 다 버려뒀어요. 자기 가족 부모 다 버리고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그게 제자지요.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려보시라고 내가 정리 좀 하고 사업도 좀 정리해놓고 이걸 그냥 헐갑에 넘길 수는 없고 좋은 갑에 넘겨놓고 또 우리 부모도 또 보니까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동생들이든 좀 맡겨놓고 좀 단도리 좀 해놓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고 좀 기다리고 있어. 이래야 될 건데 바로 말씀 듣자 말자 바로 그물 던져 바로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말씀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안 그래요. 3,000명, 5,000명이 주님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왜 따라다녔을까요? 제자 되려고? 주님 따라가면 의식주가 해결돼요. 응? 아니 5병2여 알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다만한 따라다니면 일단 먹는 거는 다 해결될 뻔. 이스라엘 춥지도 않지 잠자는 거야 또 이 걸치고 다니는 그 옷이요 거의 그냥 저녁에는 이불이요 그냥 덮으면 이불 되니까 이래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또 무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개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 연약함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교회 온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 삼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의 전도운동의 키를 보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하나님의 예배는 제자를 세우지요. 중직자를 세우지요. 그 지역 전체를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난 걸 봅니다. 왜 6학기 동안 예비 중직자 학교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단순하게 중직자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장에 참 제자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줄 수 있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된다. 현장 운동이 5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방향.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현장에 가면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은 현장 속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설 때 그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대학 현장 속에 응답이 있어요. 대학 가기 싫거든. 막 꼭 대학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대학보다 일찍 가게 기능을 키워야 되겠다 싶으면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기능을 준비해서 한 분야에서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표시만 내어도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표시만 내어도.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랑 만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답이 되겠다, 얼마나 찾겠습니까? 저 무속인에게도 인생을 의지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말 못하는 그 말이야 차에다가 불상 하나 붙여놓고 말이야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현장은 생명건 현장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숭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말씀이 현장과 이 사이에 이 갭이 있으면요,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성도에게는 끊임없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답이 다 나거든요. 우리 교회는 현장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교회 표어가 현장 회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리고 현장에다가 오직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기도운동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운동. 누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냐?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중직자들이 새벽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운동.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주는 말씀운동. 말씀운동의 키는 증인으로 가야 돼요. 메시지만 가지고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증인되어질 때 상대방에게 역사를 합니다. 제자운동은 지속이에요.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렘넌트 운동은 지속입니다. 현장,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속에 제자도, 현장 속에 응답도, 현장 속에 미래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5가지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솔개가 40년 동안 써먹으면 깃털도 다 낡아가지고요. 이게 막 바람을 가르는데도 영 방해가 되고, 발톱도 40년 동안 움켜쥐었으니까 발톱도 다 닳아져가지고 날카로운 것도 없고, 솔개가 40년이 되면 갱신을 한다지 않습니까? 일부러요. 자기 깃털을 다 뽑는데요. 그리고 발톱을 이 바위에다가 긁어가지고 다 빼내도록, 피가 나서 빼내도록. 안 그러면 40년 솔개 인생 끝이에요. 근데 다시 깃털을 뽑고 발톱을 뽑고 나면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는데 3, 40년 다시 써먹을 수 있대요. 왜? 새 것이 나오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할 일 이 5가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갱신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뽑아라. 에? 가지고 있는 거. 지금까지 했던 기도 다 뽑아라. 새로운 기도 운동해라. 그래서 참된 갱신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이 5가지 중에 내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부터 도전하면서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오직 이 5가지 운동만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갱신하며 강단 말씀 성취자로 일단 우리 중직자들이 서게 하시고 모든 예비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 앞에 모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